우리는 룻기 강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저는 룻의 프로포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프로포즈라고 하는 것은 청혼입니다. 결혼을 해달라라고 청하는 것을 프로포즈라고 하는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프로포즈는 진지합니다. 장난으로 하거나 실패를 목표로 하는 프로포즈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결혼에 골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프로포즈를 계획합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진지하면서도 애틋한 그 청혼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헤세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헤세드를 룻에게 보여주셨어요. 우연히 찾아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우연히 밭에 나간 보아스는 룻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후하게 대접하였어요. 과부가 혼자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양의 이삭을 주어오자 나오미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며 룻에게 물어보았고, 룻은 나오미에게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룻에게 호의를 베푼 이가 다름이 아닌 보아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와 가까운 친족으로서 룻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의 소녀 하인들과 함께 밭으로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었어요. 이것은 나오미의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보아스는 소년들과 함께하여서 도움을 받으라고 하였지만, 나오미는 조금이라도 위험해 보이는 요소들로부터 룻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거룩하게, 그리하여 나중에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도 룻은 나오미와 함께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그렇게 추수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 유지였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모함 여인 룻과의 결혼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쉬워 보이지 않는 룻의 결혼 준비 과정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바로 나오미의 위험한 계획입니다. 나오미의 위험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추수기는 약 2달입니다. 4월 하순에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6월 초순에 밀을 추수하고 그 추수기는 끝이 납니다. 이 기간에 민족 대축제인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기간 가운데 매일같이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며 보아스와 만나 보았을 것입니다. 보아스, 그죠? 잘 보았을 거예요. 그렇게 2달의 시간이 지나갈 무렵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늦추면 안 됩니다. 추수가 모두 끝나면 만날 수 있는 건덕지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동안 룻과 보아스 사이에는 분명 사랑이 오가며 싹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보아스의 결혼에 대해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짭니다. 지금 보면 이제 웨딩 플래너의 역할이죠.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은 결혼 중개자 역할을 맡아줄 아버지나 형제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가족은 시어머니입니다. 나오미는 진정 룻이 안식할 곳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미의 변화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오미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처량하고 비참한 인생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면 구원하실 수 있을까? 그것을 보았는데, 이제 그의 시선은 다른 이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시선은 이제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들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안식할 곳은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쉼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떨어진 이삭을 주우며 연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다 든든한 안식처를 찾아주고 싶은 것이에요.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 룻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그 연출은 강력해야 됩니다.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3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제 나오면은 적극적으로 행동이 옮기고 있어요. 보아스의 일거수일투족 일정까지 미리 알아왔어요. 참으로 대단한 시어머니입니다. 이것은 룻에 대한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함께 하셔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에요. 계획을 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우선 목욕을 하라고 하였어요. 기름을 바르라고 합니다. 이 기름은 향수를 뿌리라고 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 의복을 입고 아름답게 단장하라고 말을 하였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 이유가 조금 아찔합니다. 보아스가 잠잘 때를 기다리고라고 하고 그의 이불로 들어가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제 보편적으로 남성은 시각과 후각이, 그리고 여성은 청각에 예민하다고 하죠. 아닌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남편을 위한다면 아내는 아름다운 모습과 좋은 향기로 자기 자신을 잘 가꿔야 되고, 아내를 위한다면 남편은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말로 즐겁게 해줘야 합니다. 물론 이제 말로만 하면 더 욕을 먹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사랑스럽게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느 가정에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외모에 신경을 좀 쓰라고 말을 하였어요. 참으로 간이 큰 남편 아니겠습니까? 저희 가정은 절대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과는 너무 달라졌을까요? 그러자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참으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신 아내분인 것 같아요. 그러자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보, 맞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신학교 교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교수님이 룻기 수업을 마치시고 강의실을 나가자 어느 여학생 하나가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자 전도사님이시죠. 신학교니까요. 결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헤세드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교수님도 참으로 난감하죠. 그 문제를 교수님이 해결해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수님이 봤을 때에도 이 여자 전도사님께서 참 그 외모가 너무 추라해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 옷장에 있는 옷은 모두 버리고 옷을 모두 새로 사고 또 외모도 가꾼 데 투자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조언을 주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2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우연히 그 제자를 교수님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하는 말이 교수님의 조언대로 바로 실행에 옮겼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물론 외모가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남성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여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룻에게 나오미는 그렇게 외모를 가꾸고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지켜보라고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보아스도 룻을 보면 안 됩니다. 은밀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아스가 잠을 자러 갈 때 그 장소를 잘 지켜보고 있다가
보아스가 누웠을 때 이불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보아스에게 맡기라고 나오미는 룻에게 조언하였습니다. 4절을 보면요,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오라고 하였어요. 이불을 걷어내고 보아스의 다리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노골적인 의미죠. 이것은 오해를 살 만한 행동입니다. 보통 정숙한 여인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시어머니가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오미가 룻의 결혼을 위해서 위험한 계획을 짤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지난 2달의 시간 동안 보아스가 어떠한 인물인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과정이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룻의 담대한 실행입니다. 룻의 담대한 실행이 이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룻은 시어머니의 위험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룻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 룻의 모습을 읽어보면서 말씀 보며 참으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지 못하는 룻이었을 텐데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룻은 나오미를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몇 개만 한 것이 아니에요. 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말씀은 어떤 것은 들어도 되고 어떤 것은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온전한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분을 그냥 믿는 것이에요. 지금 나의 머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 온전한 순종이 일어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낫습니다. 왜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고 온전한 순종 뒤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그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칼빈의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룻은 보아스가 누운 그 시간을 잘 맞춰서 들어가죠. 여러분, 사랑은 타이밍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사랑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은 참으로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타이밍을 잘 맞추는 사람이에요. 이 타이밍은 우리의 생각대로의 타이밍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타이밍이죠. 하나님의 그 때, 카이로스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때를 영적인 그 아름다운 영성, 깊은 영성을 통해서 알아차리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바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보아스는 추수가 끝나고 난 뒤에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약 추수 전이었다면 결혼을 생각할 수 없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 와서 결혼식을 참석한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정말 신속하게 결혼식이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식장 예약이 모든 시간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의 설교도 길어서는 안 되고 모든 순서가 빨리 진행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많이 달랐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동네의 모든 사람들 다 초대하여서 적어도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손이 부족한 추수기 때에 결혼을 한다는 것은 민폐죠. 그리고 이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추수가 끝나고 홀가분하게 기쁜 마음으로 있을 때에 더 좋은 결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조금 일찍 타작 마당으로 갔다면 아마도 룻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거나 그리고 오해를 사는 일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룻이 공경에 처해질 수도 있었는데 룻은 보아스가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누워서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에게로 들어갔어요. 잠을 자던 보아스는 누군가 이불 안에 있다는 것을 느꼈고 놀라서 잠에 깨버립니다. 9절의 말씀이죠.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프로포즈죠. 남자의 옷깃을 펴서 아내 될 사람을 덮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사용된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나프인데, 이전에 보아스가 룻을 축복할 때 룻기 2장 12절에 사용되었던 날개가 바로 카나프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온 룻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였죠. 구약 성경에서 카나풀은 어미새가 새끼새를 자기 날개 아래에 두고 보호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종종 카나풀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와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번에는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과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 날개가 되어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보아스, 당신의 축복 기도한 그 기도에 스스로 응답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룻이 돈 많은 보아스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유혹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부된 여인이 친족을 찾아가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 부탁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나오미의 계획이 위험해 보여졌던 것은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다이렉트하게 선택하라고 하는 그 과감한 방식을 룻에게 시켰기 때문이에요. 이런 과감하고 담대하게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었기 때문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그 말 그대로 올인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건 거예요. 신앙적 결단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순간이 분명 찾아옵니다. 매 순간 매일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정을 하며 살아간 분들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만을 내려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결국 소돔 땅을 떠나다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와 같은 모습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범하고 상처만 크게 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룻이 음란하고 이상한 여인이라고 하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고 룻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한다면 이제는 정식적인 절차를 밟고 기업 무는 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룻의 담대한 실행은 나오미를 믿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나오미의 하나님, 이제는 자신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 있죠.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해도 우리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담대히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보아스의 지혜로운 반응입니다. 보아스의 지혜로운 반응이다. 보아스는 어떻게 지혜롭게 반응했을까?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보아스 참으로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황당했을 텐데 오히려 룻을 칭찬하죠. 우선 내 딸아라고 지금 룻을 불러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셔서 지금 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딸아라고 부르는 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악한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죠. 보아스는 룻의 행동이 자신에게 프로포즈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룻이 가난하든 부하든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자신을 선택한다라는 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룻은요, 마음만 먹었다면 다른 남자들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베들레헴에는요, 룻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보아스가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왕 인생을 맡긴다면 더 젊은 남자를 만나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룻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은 행복할 수 있었겠지만 나오미에게 그 일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살려면 그 남자는 보아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찾는 사람은 죽은 남편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 대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기 원했기 때문에 다른 남자들은 보지 않습니다. 보아스만 보았어요. 그것을 알고 보아스는 룻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의 인애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부분은 룻이 보인 헤세드이죠. 룻이 보인 헤세드예요. 그래서 이 룻이 보인 헤세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헤세드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죽을듯이 변덕하지 않습니다. 처음보다 항상 나중에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11절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현숙한 여자임을 모든 마을 사람 다 안다고 말을 하였죠. 현숙한 여자라고 한다면 성경에 단 한 군데 나옵니다. 바로 잠언 31장이죠. 히브리 성경의 순서를 보면 잠언 바로 다음의 말씀이 룻기예요. 그래서 마치 룻이야말로 잠언이 말씀하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듯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여인, 그 마음이 변치 않는 여인, 가정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여인이 바로 룻이었어요. 보아스는 12절에 13절에서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그 방법을 지혜롭게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기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면 참으로 좋겠지만 기업 물을 자로서 자신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보아스는 율법의 말씀대로 일을 진행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요, 타협의 순간이 오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보면 보아스의 방법이 옳은 것입니다. 법대로 하고 말씀대로 하면 길게 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나중에 생기지 않습니다. 목표와 의도가 좋다면 절차는 무시해도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편해 보이고 일처리도 빨라 보이지만
결국엔 멀리 가지 못하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일을 선한 목표와 함께 선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반응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독일의 위대한 작가 괴테는 룻기를 가리켜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모든 서사시와 전원 문학들 사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편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룻기가 왜 가장 아름다운 단편입니까? 룻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사랑으로 그려지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 헷새들을 통해 룻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보아스를 통해 우리는 이 보아스라고 한 남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보아스를 통해 하늘의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프로포즈 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프로포즈 해야 될까요? 바로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접이라고 말을 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내일도 프로포즈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프로포즈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계획을 세우며 담대하게 실천하고 열매 맺기 원하며 항상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이 지혜롭고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성도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아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기업을 물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나라 유업을 받게 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 순간 예수님께 프로포즈하는,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